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마음을 이해해 주는 일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문장으로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그 진심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별로 그렇게 나를 거치는 이야기, 말, 단어 그 자체가 그렇게 나를 흔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달콤한 말이 주고받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달콤한 말을 주고받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내게 다가왔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요, 진심이 통하면요, 그죠?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을 잘 해줘도 서로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싶어하게 하시는 그 마음, 그죠? 그 마음이 진실됨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다른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드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막연하신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무 조각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에요. 그분과 우리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그분과 우리는 관계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다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고 그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도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참된 꿈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실된 것,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만 보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깊은 속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액션을 취하셔도 우리가 그 액션을 바라보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이시는 사건 말고도 더 큰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가운데 그 십자가 말고 더 큰 사건이 있습니까? 천지창조가 큽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큽니까? 아니, 홍해가 갈라진 것이 커요? 오병이어가 큰 사건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어떠한 사건도 그 십자가의 사건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아무리 쳐다봐도 저게 왜 저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떠나가고 내가 너희에게 뭘 부어주겠다고요? 성령님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나랑 너희가 지낸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그걸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거다 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신 후에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님 승천하신 후에 딱 열흘 만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님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방언하게 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삶이 바뀌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에요. 그러면 열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열흘 전에. 예? 그렇죠. 열흘 전에 예수 승천일이 있었잖아요. 크리스트 힘멜파르트가 있었잖아요.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설교 내용하고 상관없이. 예. 자, 오늘은 바로 그렇게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그 얘기 오신다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의가 참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요, 아무리 저 십자가를 바라봐도 저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거하시면 그 진리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 십자가가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증거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뭘 하죠?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뭐래요? 예? 프로포즈를 하죠. 프로포즈를 해요. 예.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다 이렇게 프로포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자매들이 어떨 경우에 예스하고 어떨 경우에 노합니까? 예? 아무리 멋있게 뭐 이벤트를 막 해고 뭐 운동장 전광판에 자기야 사랑해 뭐 너 없이는 못 살아 영수가 막 이렇게 써도 예? 별로 마음이 안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자매들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내게 인생을 저 남자를 위해 드릴 수는 없잖아. 전광판에 뭐 글자 하나 썼다고. 그죠? 자매들 마음을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예, 형제들의 진심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매는 그 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프로포즈가 있기 전에 이미 마음이 통해야 프로포즈가 가능한 거죠. 그죠? 예, 시험 삼아 프로포즈 하는 남자들은 없길 바랍니다. 시험 삼아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프로포즈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낭비하는 거예요. 예. 아, 이 자매의 마음이 확실하게 넘어갔구나 딱 이 생각이 들 때 그때 프로포즈 하는 거지, 이렇게 프로포즈를 내가 멋있게 하면 저 여자 마음이 변할 거야, 이건 바보예요. 예. 그러면 하면 안 되고.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프로포즈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이 그토록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때 우리가 주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구나. 내 죄가 얼마나 지독하면 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는 나의 이 지독한 죄가 씻어질 수 없고 나의 연약함이 채워질 수 없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동안 세상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지들끼리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던 이 120명의 문도가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 얽지도 못하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뀌는 삶이 되었잖아요. 그래,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유대인들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였어. 너희들이 잡아 죽인 거야. 회개하고 주께로 나와.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진심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네, 180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결혼할 때도 보면 자매들 마음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평생을 다 바칠 수 있어. 자매들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있잖아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더 있잖아요.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칠 수 있을까? 의심되지만은 내 마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형제의 마음이잖아요. 나를 향한 형제의 마음. 이 형제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겠구나. 이 형제가 정말로 참된 비전을 갖고 있구나. 이 형제와 함께하면 나도 참으로 귀한 복을 받겠구나. 이 형제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가 않는구나. 내가 믿고 의지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뭔가 마음이 확실하게 내게 전달되었을 때에 내가 흔들리는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자매들이 그 형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잘 알지 못하지만은, 십자가를 지셨다 해도 그것이 정말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의 마음을 알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이 더 두려웠지만 지금은 세상보다 내가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 말씀에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 해주면 세상이 나한테 이야기 해준 것에 겁이 나가지고 내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나한테 어떠한 말을 해줘도 나는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으로 내가 나를 채워가면서 내가 변화시켜 나를 가는 거죠. 나의 삶이 믿는 사람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겠다. 교회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생긴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순수하게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쫓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 뜻을 이루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의 인생의 꿈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인생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 같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따라가니까 내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살 수밖에 없죠. 나 혼자 지금까지 아무리 이거 착한 일이죠, 이거 주님 일이죠, 나 혼자 아무리 애를 쓰고 했지만 뭔가 관계가 찜찜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쫓아갈 때에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돌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하려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했다면 끝까지 죽음까지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누가 인도했다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스데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께서 품으신 마음 아니에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스데반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매맞아 죽어도, 내가 뭐가 돼도, 부유하게 돼도, 뭐가 돼도 다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쓰죠. 회개하라.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네 마음 버리고, 네 생각 버리고 주의 마음으로 너를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죄악과 내가 저지른 모든 어리석음과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일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을 볼 때는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자꾸 내 죄를 합리화시키고 나의 부족함을 합리화시키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로 살았지만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한번 해보면 뭔가 좀 용서를 받을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빛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는가, 얼마나 내가 정말로 주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존경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길 가다가 주님 만났을 때 완전히 뒤집어진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은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인생이었고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청년 사울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이름을 너희들이 만월히 여기도 좋다. 얼마든지 내가 사해 줄 것이다. 하지만 성령님을 회방하면 그 죄는 절대로 뭐가 없다고요? 용서받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깊은 속을,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마음을 내가 함부로 하면 거기엔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진짜 유학생활 하면서 힘들고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막 해줬는데 말이죠, 넥타이를 선물 하나 탁 저한테 해줬어요. 근데 제가 탁 뜯어보자마자 나 이거 원하는 색깔 아닌데? 아무튼 고마워. 탁 쳐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음부터 저한테 넥타이 선물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예요? 네? 이 원수 같은 목사, 그래 넥타이 싫다고? 그래 다음번엔 이런 색깔 저런 색깔 계속 해줘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 우리끼리라면 문제가 달라.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걸 내가 툭 쳐버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냐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근심케 말라고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 말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없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주일날, 토요일날 난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토요일 밤은 즐겨야 돼. 그동안 다운받아 놓은 영화 쫙 보고 말이죠. 뭐 친구들끼리 뭐 놀고 말이요. 새벽까지 놀았어.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놀았어. 그리고 딱 2시가 됐는데 눈이 안 떠져. 떠졌는데 교회 갈 시간인데 가고 싶지가 않아. 피곤해, 몸이 피곤해.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딱 죽여버리잖아요. 가야 된다는 생각을. 그죠? 자, 성령님, 자,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해 주는 건가? 내가 몸이 피곤하지만 교회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마귀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누르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이, 그죠?
너는 쉬어야 돼.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쉬어야 돼. 지금 너는 새벽까지 잠을 못 잤으니까 너는 쉬어야 돼. 이번 한 주만 쉬면 괜찮아. 다음 주에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을 딱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실까? 이 자식 기운도 세네. 그래요? 아니요. 성령님 근심하세요. 성령님 슬퍼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회방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래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길로 원하시는지 주님 모르겠어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거든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제시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해. 그랬어야지 주의 음성이 들리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한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이 길이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다고 합리화시켜주면 안 될까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으니까 나에게 힘과 도움이 되면 안 될까요? 그 얘기지.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주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평소에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봐야죠.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몸이 피곤해도 교회 가라는 말씀이 들리면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좀 늦었다 할지라도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나의 삶이 바른 길로 인도받아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도 뭐합니까? 변명하잖아요. 변명. 내가 이래서 주의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변명은요, 하늘나라에 절대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뭘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배 가기 싫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예배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우리가 교회 가고 싶어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교회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하면 주님은 교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무슨 마음이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주의 백성이 주의 가운데 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특별한 일을 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주의 음성이 내게 항상 들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늘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나의 삶의 주의 뜻대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변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표리가 부동한 사람들이에요. 내 육신의 소망을 더 이루고 싶지만 주님 핑계 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어려운 거, 내가 하기 힘든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지 않을 이유가 벌써 100만 가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냐고요. 초대교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죠.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교회에 와서 늘 찬양하면서 지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을요. 내가 가져야지, 내가 챙겨야지, 내가 움켜잡아야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은 아무도 안 가졌고요. 다 그냥 교회에 털어놓고 살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의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왔어요. 정말로 다 바쳐도 될까? 정말로 저렇게 함께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결국 그들은 꾀를 써냅니다. 일부를 감춰두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저 공동체가 깨질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저것을 가지고 도망갔을까? 베드로가 저걸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이것이 네 전부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부라고 대답했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속일 생각을 하느냐. 성령을 속일 생각을 하느냐. 전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시킨 자들에게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베드로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믿고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헌납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웬만하면 그 부족함을 용서해주고 싶고 지금 드린 예물도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사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사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사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으면 아유 그래 수고했어 눈 감아줬을 거예요. 수고했어 다음에 맞아 더해 말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를 움직인 게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양심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움직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써있는 말씀도 믿지 않고 써있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럽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너무 방만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대한 애절함과 막 강렬한 믿음과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교회가 제일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함부로 해도 그만인 것은 교회가 아닙니까? 아,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왔으니까 교회에서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야 돼. 교회가 무슨 쓰레기통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최고의 것을 갖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내가 유익한 말씀으로 믿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들어봐서 내게 좋은 것은 지키고 내게 안 좋은 것은 안 지키겠습니다라고 믿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당신이 나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 들어갔죠? 우상 숭배하라는 왕의 이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왕이 화가 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불 가운데에 들어가게 했죠. 빨간 불 가운데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들어갔어요. 근데 밖에서 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들어간 건 3사람인데 그 불 안에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4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친구들 다시 불러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친구들은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죠? 그 친구들이요, 불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3 친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춰간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음걸이를 걸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 속에라도 주님께서 건져주시든지 건져주시지 않는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들에게는 없던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불 속에서 함께 하던 주님과 함께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요,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분이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세요. 섬세함을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작은 일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높이고 또 높이고 우대하고 경배하는 만큼 그분이 내게 크게 일하시고 나를 충만히 채우시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풀무불 속에 내가 들어가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든지 깊은 바다에 빠지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바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동행함을 믿으세요.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구차한 변명하고 이유되면서 우리 인생 살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망하지 마세요. 좋은 뜻을 가지고 왜 망합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돌파해 나가세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하는 이유는 뭐죠?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작은데, 그죠? 세상이 너무나 커서 우리 가운데 큰 이야기들을 막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음악을 들으면 안 되고요? 왜 연속극 보고 뉴스 듣고 이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 거짓말이니까, 그거 다 허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모든 거짓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죠. 우리 스스로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예배도 안 지켜도 난 천당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천당 갑니다. 내가 착한 일을 이렇게 하니까 천당 갑니다. 예,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은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주님에게서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따라가세요. 우리의 어떠한 그 육신의 욕구가 있잖아요. 자야 된다, 쉬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욕구를 따라가지 마시고 이 육신을 완전히 복종시키세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욕구에 내 육신을 완전히 복종시키세요. 내 감정을 완전히 복종시키세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을 복종시키세요. 주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세요. 그 훈련을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왔다 가셨는데 우리 가운데 흔적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열매가 있어야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요,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죠? 또 하나 뭐죠? 온유. 내용들을 보세요. 잔잔하잖아요. 오래 참으래요. 해냈어, 이게 아니에요. 큰 빌딩이 생겼어, 큰 건물이 생겼어,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따고 싶은 열매, 아버지께서 갖고 싶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냔 말이에요. 쓸데없는 열매를 안 맺는 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 농부가 얼마나 사랑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시고요, 주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요, 한번 순종하세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교회 가라는 양심의 가책이 들면, 작은 음성이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한번 가보세요. 자려고 입을 탁 뒤집어서 웃었는데 너 기도 안 하고 자니? 그럼 다시 입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세요. 네,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아침 먹고 막 가려고 그럴 때, 야, 너 성경 말씀 안 보니? 이런 말씀 하시면 먹던 거 다 집어치고 성경 말씀부터 크게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식사하세요.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왜 하는 나라 큰 일에 우리를 안 써주시겠느냐? 성령님이 무슨 방언하고 무슨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건 나중에 다 서비스인 거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좀 알아줘서 믿어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의 결단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남들에게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뭐 일요일날 뭐하러 예배를 드리러 가냐, 낚시 가야지, 뭐하러 뭐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냐, 뭐 해야지, 다른 계획들이 많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나의 욕구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 그 진심 어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된다. 아내가 애를 키우느라고 힘들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면 꼭 또 밥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의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참 비참한 인생이죠.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마음을 아니까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그죠? 그거 인격적인 관계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인격적인 관계고,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이 내게 임하면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바라는 수준 좀 넘어가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셨고요,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믿어드리느냐, 하나님의 진심을 얼마나 믿어드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불뜻 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영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내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영이 내 가운데 불일 듯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거짓말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나를 채우소서. 나를 가득 채우소서. 내가 세상 것에 취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늘의 것 주의 영으로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마음을 내게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내게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스여바라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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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기쁨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말씀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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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성령 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순종하는 삶,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을 사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완성해가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목소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다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까? 주님,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사랑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움직이기 원합니다. 성령님 알게 하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을 회방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게 하옵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